반가우세요? 저는 여러분 뵈니까 반가운데 낯익은 얼굴도 많고요.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가 종종 들렀고 함께 말씀도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르세랑 교회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가 미국에 있는 때에도 한국에 들어올 때면 우리 이 목사님 만나고 인사하려고 그리고 또 불러주시면 와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여러 번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오고 난 다음에도 르세랑 교회 섬기는 중에도 또 같은 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들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교회 같아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예배로 말씀으로 함께 만나 교제하게 되니까 더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반갑죠? 예, 안 반가우시어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반가우시죠? 여기 곁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으로 장막에서 믿음으로 성을 세운다. 믿음은 장막에서 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 먼저 알아두실 것은 여기서 장막은 텐트고요. 성은 도시입니다. 시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속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믿음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살아갈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참 쉽죠 하면서 TV에서 아마 교육방송이었을 거예요. TV에서 이렇게 붓을 들고 머리는 곱슬곱슬한 이렇게 산발을 하시고 수염이 더부룩한 아저씨. 알고 봤더니 이분 돌아가셨어요. 1995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밥 로스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밥 로스 TV 브라운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참 쉽죠? 그러면서 가르쳤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던데 이분은 그렇게 쉽게 그려요. 처음 이분이 이 백지에 도화지, 유하니까 그냥 도화지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캔버스, 아주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캔버스에 처음 붓을 터치할 때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저게 뭐가 될까? 아마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이신 그 밥 아저씨 그분의 머릿속에만 계획 속에만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한 점을 찍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저게 뭐가 될까? 그러면서 계속 찍어요. 그러기 참 쉽죠? 그러면서 계속 점만 찍어요. 저게 뭐가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참 쉽죠? 그러면서 쉽기는 뭐가 쉬워? 하나도 안 쉬운데 계속 찍습니다. 저게 뭐가 될까 하고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멋진 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풍경 한 폭의 풍경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물론 그렇게 닮아갈 수는 없지만 죽이 되었든지 밥이 되었든지 쫓아가다 보면 한 폭의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그려보셨죠? 따라 그리신 분만 알 겁니다. 죽이 되었든지 밥이 되었든지 뭐가 돼요.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리다 보면 뭔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바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그림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 그림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찍어갈 때 우리가 그것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이게 뭐가 될까?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믿음의 결국을 언제 볼까요? 그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그 마지막 때 보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그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내 삶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내 인생의 시작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입니다. 계획하신 그 작정은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내 처음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림이 되어져가는 과정.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에서 첫 번째 터치, 한 점을 찍었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을 그리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 오늘을 살면서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 내가 그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실패, 큰 낭만 가운데 저 밑에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원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울고 탄식하는 순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저 작정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 작은 승리 때문에, 이 성공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중이니까. 누가 완성할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장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장 8절 이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만큼 유명한 인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읽으셨을 거고 배우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저 유치부 아이들도,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압니다. 아브라함,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1억 천금을 주셨거나 아니면 대단한 무기를 주셨거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능력을 부어주셨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란 땅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있다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거 다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1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또 많이들 나누기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몇 가지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문장이 딱 여기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도 차지하게 되겠지요. 가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딴 거 아닙니다. 너로 땅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연히 너는 복받은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향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 백성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증표를 써서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1장 8절, 오늘 본문 11장 8절 앞부분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었겠지요. 당연히 믿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었습니다. 믿어서 순종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했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는 거였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이십니까? 무엇을 순종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순종의 먼저를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순종한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었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죠? 주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들어야 합니다. 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과연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고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그게 소위 말하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내가 무엇을, 내가 어디를 하고 가기를 주가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 안에 주시는 확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히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망.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삶의, 그 인생의 소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가 이전에 살던 그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던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큰 부를 이루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사업이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자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시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돈이 깨끗하든지 불결하든지 간에 아마 성공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여러분 아세요? 유프라테스. 사회시간에 아마 배우셨습니까? 유프라테스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하란 땅은 문명이 아주 발달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발달한 곳, 아주 화려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 그 가정과 더불어, 그 가족들과 함께 많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재산을 얼마나 더 모으고, 집을 몇 채나 더 사고, 여기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 이 하란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이 그 하란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하란 땅에서 그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사모하는 하나님, 주가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서 돌아보니까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민족을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갑니다. 그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하란 땅에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는 떠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소망이 생겼으니까요.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소망 바라보며 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야, 소망이 바뀌어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란 땅에 꿈이 있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의 그 삶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말씀 밖에 저 세상 어느 곳에 꿈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세상의 화려한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서, 메마르고 목마른 땅을 지나서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도 참 많이 있었겠지만 갑니다. 한결같이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시로 해야 합니다. 즉시로.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주셨을 때, 내게 소망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순간 가야 합니다. 그 순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 순간, 그때부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고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상황은 완전히 틀려졌을 거예요. 머무르면 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조금만 지체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해요. 어떤 계산합니까?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할까? 그걸 계산합니다. 여기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어저께까지 살던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던 갈대아 우르 땅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저 땅, 저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할까?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화려한 도시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오늘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저 땅, 저 황무지와도 같은 그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것, 더 나은 것, 더 유익한 것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더 유리해 보이고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이 더 내게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결코 말씀 앞으로,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주판을 튕겨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로 여러분의 삶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 화려한 문명의 땅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곳은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고향 땅 버리고 갑니다. 그곳에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친척을 버리고 갑니다.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억아시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죠?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정든 것, 익숙해졌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봤을 때 황무지와 같았어요. 하란에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더니 황무지와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곳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 장막 영어로 읽으면 텐트입니다. 텐트 쳤어요. 텐트 치고 사는 오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아들 이삭도 낳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야곱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막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때까지 장막입니다. 이때까지. 여전히 뭐라고요? 텐트 치고 살고 있다고요. 텐트 치고. 아빠 왜 이러고 살아요 우리? 그 아들 이삭이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물을 때 아브라함은 뭘 나누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눈 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여준 건 딴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사인하신, 보증하신 서류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뭘 나누었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왜 이러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살아야 합니까?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가문으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게 말씀 받고 말씀의 은혜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순종해야지 하고 그 삶을,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잘합니다. 잘하지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평탄합니까?
그렇게 형통합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습니까? 살다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 보이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맞닥뜨린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처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들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포기합니다. 믿음 포기합니다. 신앙 포기합니다. 말씀 포기합니다. 말씀대로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러잖아요.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꼭 그런 말 해요. 나도 믿어봤다. 나도 믿어봤다. 누구는 안 해봤나? 나도 해봤다. 이런 사람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나도 어릴 적에 열심히 했었고, 나 학생 때 우리 교회 회장이었다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진짜 회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럽니다. 난 학생 때, 청년 때,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나도 한때는, 그 말은 뭐지요? 이제는 접었다는 야, 이제는 포기했다는 야. 무엇을요?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접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도 소용없더라. 중간에 그만뒀으니, 그림 그리기를 중간에 멈춰버렸으니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약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11장 1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계속해서 거하여 살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성, 장막은 텐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은, 여기서 이 성은 영어로 읽으면 시티 뭐죠? 도시. 텐트 하나 치고 살면서 그는 저 도시를 바라봤다고요. 도시를.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저 멀리 한 도성, 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막 속에서 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텐트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텐트 하나 치고 살면서 밑도 끝도 없이 도시를 설계해. 그러니까 분수도 모른 채 1억 천금을 꿈꾸거나, 운수 대통을 꿈꾸거나,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1억 천금, 운수 대통,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텐트 살면서 분수에도 맞지 않게 저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 이 텐트 안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저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어떤 성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바라본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 성. 영어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그러니까 설계자, 누가 설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빌더입니다. 건축자,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런 성, 그런 도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물을, 빌딩을, 도시를 세우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그런 성, 그런 도시를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텐트 속에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아, 과연 말씀대로구나. 과연 성경대로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인 것을, 과연 성경대로 되는 것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거나, 과연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게 되거나 간에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말씀대로, 전부 성경대로 다 되어가는 것을, 되고 있는 것을, 될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저 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세우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성을 세우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을 완성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